네, 사도행전 강의 61탄이고요. 제목은 귀신 들린 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여러분 공룡 아세요? 공룡? 네,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공룡. 공룡이 왜 멸종했는 줄 아세요?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아세요? 기후의 변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룡이 왜 멸종을 했냐면, 동물병원이 없어서 멸종을 했습니다. 동물병원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공룡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동물병원이 없는 바람에 공룡들이 다 멸종을 했다고, 주중에 제가 동물병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공룡이 멸종한 것은 동물병원이 없어서다.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제 웃었죠. 그럴듯한 광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든 세상은 역시 이 세상은 전부 인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인간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간이 없으면 동물도 멸종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미생물과 같은 바이러스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생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인터넷 방송을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평생 한 번 해보지 못했던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사실 알아야지 동물병원이 없어서 공룡이 망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인간 위주로, 인간의 발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도하여 인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까지도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한 그 천국이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제 말에 좀 잘 따라 주십시오. 그래 놓고 앉혀놓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을 계속
선포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뜻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천국까지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며 살아가셨던 그 에덴 동산에 의사가 필요할까요? 네. 수의사가 필요할까요? 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는 의사도 필요 없고 수의사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진짜 천국에 가면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한마디로 천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없다는 거죠. 본문의 시작이 인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16절의 시작에 보면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임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났다. 여기 이 문구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 위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100이면 100,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거기에 주목을 하지 정작 이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는 못 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첫 구절의 이 문구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바울 일행은 여전히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아니 기도하는 곳 찾아가는 게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도 지금 주일날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주맘교회 다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자기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가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은 물론 말씀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은 회당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기도할 장소를 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기도하자라고 어느 공간과 시간을 정한 거예요. 이미 바울 일행에는 내 안에 성전은 없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바울 안에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성전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고 기도처소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바울 일행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여종을 만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도처소를 찾아가고 있는,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 바울 일행의 첫 스타트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아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장소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들을 보면 그런 짓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느 장소를 기도처소로 만들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런 스타일.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시간과 그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럼 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알람 울리면은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율법적인 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게 왜 바울과 뭐가 잘못됐냐면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그 장소, 텅 빈 그 터에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에 뭐가 잘못됐냐면 바울이 기도처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여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내가 기도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텅 빈 어떤 곳을 나의 성전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은 마음속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 회당 가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회당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아닌 어떤 회당의 기능도 없는 기도처소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지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 드린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는 생각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이 차이.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회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지.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도를 해놓고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장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특정 지역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으로 정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여전히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할 처소를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를 사고 팔 때가 있어요. 교회를 사고 팔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고 이 교회는 다른 목사님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그 목사님이 와서 현장을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개척하는 곳이니까. 그럼 와서 이렇게 두리번 봐요. 그러면서 여기는 성도들이 기도의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여기는 왠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한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그런 흔적이 느껴지는군요.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신 제 꿈에 보여주신 그 기도 처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인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여전히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접근한다면 그건 테마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식을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그걸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물론 제가 상상 속의 인물로 목사님을 하나 이렇게 귀신 만들었지만 그런 목사님 귀신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어느 기도원 가도 이 기도원은 성도들의 어떤 기도에 이게 영빨이 보인다고 이 터가 굉장히 영적인 터라고.
그걸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 같지가 않아요. 이 현장에 제가 있었어도 제가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이거 아닌데 이거 약간 무당 삘이 나는데요. 마게도냐까지 와서 왜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냐는 거죠. 꼭 기도할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온 본질은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습니까?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기도는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다니엘의 기도 같은 스타일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장소가 기도 처소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그 장소, 내가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전도했으면 그곳이 곧 기도 처소가 되어야지 다른 곳을 임의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바울 안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찾을 때 여러분도 꼭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교회 와서 이제 막 주여 삼창하고 주저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많이 해봤는데. 이 말은 교회를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물론 어떤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소리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주여를 크게 외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꼭 기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스트레스를 풀어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철에 가서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울분을 이렇게 토해내야 뭔가 좀 후련하고 뭔가 좀 한 것 같고 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정신병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담하면서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자기 속에 있는 울분들을 전부 의사 선생님한테 막 얘기 토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적 치료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요걸 정신과적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금요철야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관한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만 기도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우리 인간들이 내놓는 유치한 기도 제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저것들은 잠이나 쳐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오직 십자가만 놓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깨워서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 뭐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설교죠. 너희들 깨워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깨워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잠을 쳐자고 있습니까? 빨리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기도하자고.
근데 우리는 잠이나 처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나 혼자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관해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또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2번이나 자고 있어요. 근데 2번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3번을 그렇게 반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계속 자빠져 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잠자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깨어있으라라는 어떤 책망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이해해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금요철야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깨어있어야 돼. 절대 자면 안 돼.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잠이나 처자고 있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철야를 만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렇게 막 하는 행동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못 알아들었다. 개수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베드로는 잠이나 자는 인간이야.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네. 요게 바른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내서 철야 예배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41절. 네, 시작.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3번째는 희한하게 이제 됐다. 계속 자. 계속 잠이나 쳐자. 여러분 그럼 책망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뒤에 이 41절의 말씀은 지워졌어.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엔 지워졌고 오직 깨워서 기도하라 이것만 우리가 보고 싶어요. 왜? 그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왠지 간직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거 지켜내면 나를 치장하고 나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앞에 그 깨어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 41절에 있는 야 됐으니까 이제 잠이나 쳐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3번째는 됐다.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 안에 너가 정말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계속.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책망이 목적이었다라면 3번째까지도 책망으로 끝났어야 돼요. 정말 책망이 목적이면 3번째까지도 야 이것들이 아직도 자 3번이나? 빨리 안 일어나?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우린 계속 잠자는데. 근데 예수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됐다. 너희들은 잠이나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여기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있는 율법들만 보면서 그거 지키려고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저 깨워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홀로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 처먹고 잠이나 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너 혼자 지고 가. 그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됐다.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잠이나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가치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떤 제자도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잠이나 자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잠이나 자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그 자랑 없음을 잠이나 처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삽니다. 기도라는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 마음을 내가 생각하고 동의하고 또한 그것을 응원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설정하신 그 주권대로 동의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건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던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는 어디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해요? 감옥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장소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아직은 내가 기도 처소를 찾고 있어. 성전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전을 찾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기도할 장소가 그게 뭐가 중요해? 너 한번 감옥에 들어가 볼래? 거기서 기도해도 기도거든. 그거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떠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에 있는 교도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교도소는 그나마 좀 깔끔해요. 네, 꼭 가본 것 같네. 네, 뭐지? 그거 봉사하러 가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깔끔해요. 아직 거기 재소자들 표정도 다 동네 형들 같아. 누구 하나 험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진해 보여.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전혀 무관한 곳에.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뒤늦게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아, 기도처소를 찾고 있었던 내가 헛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 본질을 바울과 실라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의 시작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는 바울 일행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는 그 기도 장소에 누가 찾아다녀요?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 퍼펙트하지 않아요? 지금 잘못된 길을 바울이 가고 있잖아요. 기도할 쳐서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다. 바울로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성전이란 개념을 이해하시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 기도처소,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하고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여전히 치장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 바울을 귀신이 잘했다고, 당신은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더 치장을 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바울의 모습을 아이고 잘했네, 멋지네,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네, 이러면서 지금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말씀과 교제를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 오셨네, 아이고 그럼요 주일 성수 지키셔야죠 집사님, 아이고 잘 오셨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누구의 말이란 얘기예요? 귀신의 말이란 얘기예요. 놀랍지도 않네 그냥. 그 장소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그 열심이 자기를 치장하는 귀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바울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열애되나요?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는 회당에서 기도하지 마,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마, 서서 기도하지 마,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 어떤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서 우리 일행들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열애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바울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이미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미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회당과 같은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고 또 기도할 장소를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지금 일행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귀신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행동. 여러분, 왜 첫날에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왜 치료해 주지 않죠? 처음부터 딱 치료를 해주지. 왜 처음에는 치료를 안 해주고 며칠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뒤늦게 이제 회개를 한 거죠. 뒤늦게 치료를 해주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 전해주는 그 인간 위주의 그 말이 처음에는 듣기 거북하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 좋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줘. 그럼 저라도 옳거니? 그렇지. 야, 역시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은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주니까. 나의 훌륭함을 칭찬해주니까. 저도 듣기 좋거든요. 누가 저한테 설교 정말 잘한다. 정말 성령 받은 목사님 같다. 어떤 여기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은 저보고 뭐라 그랬더라? 계시를 받냐? 계시를 받으시냐? 듣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른 해석을 하냐 이렇게 칭찬해주면 이게 우월함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우월함을. 그건 듣기 좋더라는 거예요. 저도 듣기 좋아요. 바울도 듣기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신의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바른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혜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분이야. 정말 은혜스러워. 한번 들어봐. 라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전하냐. 이거 굉장히 숙제잖아요. 근데 숙제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요즘에 그 주맘교회 이혜원 목사라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약간 이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네가 나보다 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하니까 네가 한번 좀 들어봐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경에 했던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면 되잖아요. 네가 한번 들어보고 이 목사의 잘못된 점을 한번 네가 적나라하게 한번 파악해줘. 나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난 모르겠어. 네가 좀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전도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해. 한번 들어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러면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높여서 전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낮추고 인간을 끌어내리세요. 더 끌어내려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머리도 막 지가 깎고 뒷머리도 막 쥐가 파먹은 것 같고 이상해. 약간 좀 또라이 같아. 그래서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네가 한번 들어봐. 약간 정신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끌어내려서 차라리 전도를 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잘 먹힌다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를 본질로 설명하려고 하는 줄 아시죠? 사람을 높이고 드러내는 건 요건 귀신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할. 이제 우리는 인간의 위주로 하는 사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계속 다운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여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도예요. 성도가 성도의 가치를 챙기는 순간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간수를 전도하죠? 어떻게 전도해요? 가치를 죽이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치를 죽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칭찬이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바울만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불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독 바울만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직면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저 귀신 보면서 아이고 아니구나. 저거 귀신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만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칭호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인간 훌륭하게 만들기. 바울 훌륭하게 만들기. 훌륭한 교회 만들기. 훌륭한 목사 만들기. 이게 다 귀신의 목적이에요, 이게. 귀신의 목적은 훌륭한 교회 만들기예요. 훌륭한 목사 만들기. 주만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종이다. 요 말이 귀신 들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교회 자랑 하잖아요.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이러니까 귀신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딱 귀신 수준이에요, 우리가. 딱 귀신 수준. 그 자체가 이미 바울 안에 바울의 가치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귀신을 보면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엔 듣기 좋았는데 여러 날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괴로워진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왜 자꾸 나의 가치를 드높여주지? 저 귀신이네, 저거. 나를 자꾸 치장해주지? 안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바울 속에 있는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그 바울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진짜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보고 바울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보세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보더니 귀신이 거룩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 일행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듣기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딱 보고 저건 귀신의 소리임을 알고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그 즉시. 바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바울은 여러 날을 계속 그냥 즐겼어. 즐겼어. 옳거니 귀신이지만 잘했네. 정확한 얘기하네. 나의 훌륭함을 치장해주네. 막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어 이르시되 닥쳐라. 제가 번역한 거예요. 닥쳐라. 닥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 틀린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닥치라고 하는 거예요? 곧바로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버리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리를 즐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꾸짖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 귀신. 누가복음 8장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군대의 귀신이 뭐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뭐야? 그 아미 그거 맞아요. 그 군대 뭐라 그래 그걸? 그 남자들이 가는 군대 그 군대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너무 많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가득한 거예요. 요게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눈구렁이가 수천 마리 들어있는 거죠. 요게 군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일반인들도 고백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지금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를 보면서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개가 개를 낳으면 그거는 개땡땡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사렛 예수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언제 봤다고?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찬양인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개로 집어넣어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듯이 물속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돼지들을, 군대 귀신을. 어떠세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건이지만 바울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도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버리지만 처음에는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좀 칭찬을 들으시면서 좀 즐기시지. 왜 바로 귀신의 말은 그냥 칼같이 이렇게 잘라버리셨을까?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를 밝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정체를 밝혀주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자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챙겨주려고 하는 건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어찌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달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자이다.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귀신을 꾸짖어야 됐어야 맞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 예수님의 경지까지 못 갔던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란 본질을 설명해야 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마귀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지금 전도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요거 귀신이에요. 요거 귀신이고 바울이 뭘 가지고 왔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왔다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 저주받아 죽었음. 요거를 전하러 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움 이것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이단들도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은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 깨달음이 없는 거죠. 바울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대함을 드러내면 그게 전도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나님 찾아요. 교회도 다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위대하심 찾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찾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귀신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참 많아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교회들은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높여요. 근데 십자가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을 한참 다닐 때 20대 이제 초반 때 기도원을 한참 다닐 때 한 3시간을 기차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씩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목이 이제 걸걸해지죠. 할렐루야. 이렇게. 20몇 살짜리 애가 교회 와서 자기 기도원 갔다 왔다고 할렐루야. 목사님 좀 기도하고 왔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기도원이 오직 십자가만 전해요. 와, 미치겠어. 모든 게 다 십자가야. 모든 걸 다 십자가로 해결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혜원 목사님이 그때 그 기도원에서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 복음 전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십자가만 전하냐면, 여러분 팔이 아프십니까? 십자가를 상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상상하시면서 주여, 주여 외치십니다. 십자가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상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모든 게 다 십자가야. 아니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이건 뭐예요? 다른 십자가예요. 왜곡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상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상상하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십자가야. 기도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상상 안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려. 이렇게 작두 같은 걸로 때려. 십자가 상상해. 그러면서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교회하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하고 겉모습은 비슷해요. 다 십자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피복음교회, 피복음교회 2단 있잖아요. 신옥주 피복음교회 맞죠? 피복음 얼마나 이게 말이 복음적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쓰기에도 그런 억양인데 말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인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똑같아요. 이 기도원하고. 피복음 가지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대한 하나님 나타내기, 이웃 사랑하기.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누가 말해요? 귀신이 말한다고. 귀신이. 다 비슷해요. 귀신도 지금 예를 들어드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전해요. 귀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전하는 내용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귀신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위대하심을 전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하지만 십자가에 관하여 전하는 내용 보셨어요? 네, 없어요. 단 한마디도 십자가에 관하여는 안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가지고 전하는 것은 결코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전도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무기력한 십자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바울은 그거 전하러 왔어요. 그 십자가 전하러. 바로 귀신의 목적은 다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유도를 하지 아예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유도해요. 귀신은.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 없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교회는 근사하고 삐까뻔쩍하게 멋있어. 목사님도 굉장히 아주 인격도 좋고 굉장히 좋아. 사모님도 굉장히 착하시고 훌륭해. 그런데 십자가 없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귀신들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귀신들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만사 형통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는 하나님, 요건 다 귀신들도 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높은 자리에서 외칠 때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네, 마귀 새끼들.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것도 마귀 새끼예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주맘교회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이런 플랜카드 걸게 해 하도록 노력해라. 요게 전부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잘남, 목사들의 우월함,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으로 명예를 사고요. 뭐 장로 권사 다 돈으로 사요. 심지어는 목사도 사실 돈으로 다 사요. 돈으로 다 사지 뭐 못 사는 게 어딨어. 이 좀 어느 대형교회 얘기를 또 생각나서 또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월세 준다고, 미자립 교회도 월세 준다고 신청하라고 이제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와, 몇 명이 신청했나 보니까 신청서가 5,000장이 들어왔대요. 5,000장. 한국교회가 5만 교회거든요. 5만 교회. 10곳 중에 한 곳은 다 신청한 거야. 우리도 월세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처발라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그냥 쓰레기일 뿐입니다. 쓰레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쓰레기보다 못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수준은 귀신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한 십자가를 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나누고 묵상하는 곳이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곳이지, 우리는 돈 많으니까 나눠줄게. 우리는 착하니까, 우리는 돈 같은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우리 돈 나누어 줄게. 우리도 사실 필요한 돈이야. 그 돈으로 얼마든지 성전 건축하고 목사 뭐 노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 나누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웃 사랑하자, 선교하자, 이거 교회 아니에요.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들한테 월세를 내줄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잖아요. 물론 충분해서 주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충분하니까 주는 거지. 그게 또 그 말이 그 말인가? 옛날 성막 지을 때 이제 성도들한테 좀 뭘 가져오라고 했어. 뭐 금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뭐 옷감도 가져오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 그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됐다. 충분하다.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럴까요?
터져 죽어도 일단 가져올 거는 다 받아.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지난주에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자제하십시오. 한 1년치는 그냥 이미 들어왔으니까 좀 자제하십시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신 분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보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가져와라. 충분하다. 근데 뭐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 우리 교회 치장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 훌륭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짓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짓. 저는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들어볼 가치도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가 한국교회 100만원씩 줄게. 100만원씩 다 줄게. 3개월 동안. 인기 급상승할 거예요, 아마. 검색어에 오를 거예요, 아마. 이혜원 목사.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발상을 했을까? 그래, 코로나19로 우리 다 힘드니까 서로 고통을 나누자. 훌륭한 교회야. 이게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를 치장해서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우리는 이 말씀 지킨다. 이렇게 치장하여서 높이는 거.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말. 정말 사도의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인간 손에 죽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 힘없이 무기력해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전능의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마귀는 십자가 없는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사람들을 모으게끔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제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3개월 동안 안 나온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더 쌓고 있고 우상 숭배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이란 기준도 제가 정말 아껴서 드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합니까? 예수님의 전능함을 시험했어요. 다른 거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능함.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의 전능함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따까리들이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너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봐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해요. 얘네들은 단순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혹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고요. 너희들 교회의 우월함을 드러내봐라. 너희들의 훌륭함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똑같이 유혹한다고.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교회의 전능하심, 목사의 우월함, 그걸 치장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래.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그게 맞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얼마나 많이. 지금 예수 만난 지 꽤 많이 됐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이 예수 만난 지 진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시 배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 복음 다 안다. 나는 많이 안다. 이거 다 개수작이라니까요. 처음부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부터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들고 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들고 오는 적이 없어요.
목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건 귀신일 뿐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착하게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봉사하세요. 구제하세요. 뭐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지 뭐. 복음 자체가 아니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보이는 무기력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주말교회 시작하고 12신조 아시죠? 홈페이지 우리 카페에 보면 있는데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12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신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문구잖아요.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지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맘교회 이상하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버틴 거지. 저는 담임 목사니까 버틴 거지. 나라도 떠났을 것 같아. 뻔한 거 맨날 들어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은혜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도 3개월만 들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사도 3개월 듣잖아요. 지겨워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럼 또 다른 목사 찾아가는 거야. 이제 베드로 거는 이제 다 마스터했어. 이제 바울 찾아가고. 또 바울 이제 다 마스터했어. 3개월 들으니까 이제 아볼로 찾아가고. 다 마스터했어. 이제 사도 요한 찾아가야지. 그것도 요한 찾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여전히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명쾌하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냐고요. 인간들은 그 귀신이 말하는 그 고마움을 여전히 행복하게 느껴요. 근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귀신처럼 바울을 드러내고 신라를 드러내주는 그 명쾌한 일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치장해주는 어떤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바울 일행을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을 내줘요. 얼마나 드러내주냐고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자체로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라는 일행만 높여지고 치장되어지고 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했다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치장했을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 높인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신천지도 하는 일이고 이단들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목적은 십자가. 귀신들은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전에, 하나님 높여, 사도의 우월함 전에, 목사의 훌륭함 전에, 교회 훌륭함 전에, 근데 십자가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는 바울에게 귀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루디아라고 하는 율법 속에 갇혀서 사는 여자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직면하게 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내 속에 십자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뭘 발견했냐?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실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아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구예요. 이 자세히 성경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찍 맞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채찍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채찍이 맞았다고 지금 나와요, 본문이. 이 얘기 뭐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채찍 맞으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아, 억울해. 아씨, 내가 요즘 괜히 귀신 쫓아내가지고, 아, 나 로마 시민권 있다고 얘기를 할걸. 아씨, 억울해. 이러면서 맞았을까요? 맞으면서 십자가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맞았겠지. 요 십자가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찾아낸 건 뭐냐면 십자가 찾아낸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밀어놓으신 거죠. 인간은 성전을 찾아가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덜미를 딱 끌어다가 십자가의 자리로 앉혀놓더라는 거예요. 야, 귀신의 자리에 있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 라고 하면서 채찍도 맞게 하시고 감옥도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말고 추구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이교도들도 해야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 놀라우심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이지 그냥 하나님 높이는 거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본질은 이 바울이 겪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